할렐루야.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6면 여호수아 18장 1절로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며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덥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쌀쌀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어제 싹 양쪽을 그냥 열심히 청소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틀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가 안 오네요. 하여튼 그냥 장갑 끼고 빡빡 잘 닦아놨어요.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주간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그 속에 지혜가 있고요, 그 속에 응답이 있고 그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슈리이십니다. 자,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축복을 빈 만큼 낼 것이다. 자, 시작. 하여튼 많이 빈 것은 빈 만큼 낼 거예요. 축복을 빌어준 만큼. 이게 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요건인데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지옥이고, 꼭 우리가 뭐 뜨거운 불 그냥 만화에 나오는 뭐 뱀이 막 우글우글하고 막 그런데 막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이런 이 지옥은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 욕심에서 못 벗어나는 게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 왜? 그분은 불행하거든. 그러나 내가 주는 삶으로 가면은 이분은 천국을 살면서 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그 천국을 지상에서부터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이 지옥이 되면 안 되고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된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심령이. 그게 그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하지, 마음이 가난하지. 그런데 이 육은요, 우리 육은 죽을 때까지 이게 참 저를 비롯해 목사라고 저라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예, 저라고 그냥 좋은 거, 큰 거, 많은 거 이거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도 그러니 여러분은 저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요, 크게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속에서요 지옥이 막 스며들어올 때 세상의 어떤 정욕이나 육적인 요소나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막 생각을 통해서 씹어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걸 싹 밀어내는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천국을 누리면 영혼이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래. 나는 요 속에서 못 벗어나면요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뼈가 마르는 골다공증이 가장 문제가. 그러니까 막 소화도 안 될 것이고 여러분 걱정 의심하고 하는 사람 소화질 되는 사람 없어요. 또 잠도 못 잘 것이고 수면 부족이고. 그러니 수면 부족이니 신경 쇠하겠다가 육체적 쇠하겠다가 그러니 그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이라니까 그게. 그런 마음과 생각이 올 때 따라합시다. 자족의 비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곽권사님 왜 안 따라해요? 따라해야지.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 할 때요 내 마음과 생각을 육을 누르고 있는 사단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묶여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자유자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오늘 또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몇 장 하셨죠?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요 정도는 생각하면 안 돼. 정말 저는요 심사숙고해서요 너무 쉽게 대답할 거라고 저는 물어봤어요. 아는데 뭘 물어보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3장까지 13장에서 땅의 분배가 시작돼요. 그리고 14장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갈렙이 14장에서 헤브론 땅 주세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16장 17장을 통해서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이 받는 게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장자가 누구?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 할아버지가 축복하신 그 축복의 권한 때문에 므낫셋이 먼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받아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여러분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7장까지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요단 동쪽에 있는 에돔, 모함, 암몬 지역에 있는 땅을 3개 지파가 이미 분배를 받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별히 17장 같은 경우는 1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왜 이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데 축복하기 므낫세 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므낫세 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요. 자,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그 시대는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래서 심지어는 수를 셀 때도 여자는 수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그런 시대적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딸들을 먼저 챙겼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때 약속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5명의 딸들에게 모세 때 약속한 것을 먼저 지킵니다. 먼저. 아니 나중에 지켜도 돼요. 남자들 다 나눠주고 다른 족수들 다 나눠주고 딸들이니까 뭐 나중에 챙겨줘도 되고 안 챙겨줘도 그만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먼저 딸들을 챙깁니다. 이것은
모세 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모세와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지켜가야 됩니다. 잊어버릴 게 잊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받을 건 잊어버려도 줄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좀 엄폐가 있나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축복을 해주었더라. 또 하나는 특별히 17장 말씀 속에서 이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땅 더 주세요. 우리 좁습니다. 아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땅 더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적인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 받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말았으면 뭐 받겠습니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오늘 본장에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오늘 이 본장의 7지파들을 향해서 먼저 시작하는데요. 실제적으로 18장에 보면은 이들을 책망하고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7지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이들이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유다 지파나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나 그 다음에 므낫셋이나 또 슬로보아 이 5 딸들이 먼저 축복권을 가져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도 이들에게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단 말입니다. 볼까요? 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땅 달라 그래요? 갈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 갈렙이에요. 보세요. 적극적인 신앙. 두 번째 요셉 지파는 장자인 누가? 두 지파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여호수아에 나와가지고 비좁은 땅 달라고 말해요. 또 슬로보아도요. 그들이 딸이지만 딸 신분이지만 당당하게 나와서 모세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도 땅 주세요. 이게 무슨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 세월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그 요인이 뭔가를 보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응답을 받을 때도 적극적이었고요. 축복을 받는 사람도 적극적이었고요. 성령 체험하는 것도 적극적이었고요. 뭔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다 적극적이에요. 하다못해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간 것도 이것은 적극적인 신앙. 예수님이 길 갈 때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 12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 군중 사이에 나올 수 있던 것도요 숨어서 나왔다고 그게 표현되지만 실제로는요 이것은 보통 믿음 가지고 보통 여러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율법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적극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한결같이 다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그들에게서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차원 좀 높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자, 므낫셋과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여호수아 앞에 가지고 우리 땅도 주세요. 물론 받았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뽑기를 통해서 공정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나와 가지고 땅을 달라 그럴 때, 자 여호수아가 그래 말로는 그래 개척해. 너희들이 읽어가지고 찾아. 아직 못 차지한 땅이 북쪽 지방이 있으니까 그 땅 차지해. 위에 보면은 나중에 좌우쪽 보면은 므낫셋 동쪽 므낫셋 이후쪽 보면은 땅이 넓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들을 그쪽 차지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 참 잘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다른 지파가 와서 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12지파가 나머지 11지파가 죄다 와가지고 우리도 땅 주세요.
우리도 땅 주세요. 우리도 땅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달라 그런 게 잘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자세의 모습을 보면은 달라가는 것도 당당한 것도 되겠지만 또 하나 광범위적인 요구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국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욕심이 너무 지나쳐도 안 되는, 당당한 것도 좋지만 욕심이 너무 지나쳐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주심에 감사하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많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차지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구 많다고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겸손함을 했다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지 혹시라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좀.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오늘 18장입니다. 18장은요 한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28장 보면은 1절부터 쭉 말씀 보면은 이제는 땅을 분배해요. 땅을 분배하는데 책망을 받습니다. 예, 1절로 10절 말씀 중에 책망을 받아요. 또 11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드디어 이제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먼저 받는 지파가 누구냐면 아들이 누구냐면 베냐민.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째예요? 물으면 여기 뭐라 그랬잖아요. 그거 뭐 샌다고 본다고 하나요? 꼴찌래. 어떤 분이 요거 보고 난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절대로. 막내. 그래 꼴찌는 막내나 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차적으로 받아야 할 순서가 바뀌어서 네 번째로 받는 대상이 베냐민. 이 베냐민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먼저 분배받습니다. 또 그리고 그 위치가요 상당히 또 중요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 자 유다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한 지파예요. 이렇게 있지만 한 지파입니다. 한 지파와 그 사이에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이 끼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어디에 모여? 실로에 모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길. 길랏? 길랏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어요? 길. 따라합시다. 길갈. 길갈에 있었다. 길랏이 아니고 길갈에 있어요. 아직 지금 길갈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길갈에 있는데요. 길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정 중심지는 땅을 분배하는 지금 터전의 행정 중심지는 길갈이에요. 이곳에 약 6, 7년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그 행정 도시가 쉽게 말하면 행정 중심지가 어디로 옮기냐면 오늘 보니까 실로로 옮겼어요. 자, 그럼 실로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실로는 베델과 세겜 사이. 자, 다시 베델과 세겜은 에발산과 거리신산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그 세겜과 베델,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경계 지역이 베델이에요. 이 베델하고 세겜하고 사이에 실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옮긴 거예요. 그쪽으로. 어디에서 옮긴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겁니다. 자, 그러면 길갈에서 실로로 옮길 때 그냥 옮기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회막을 세웠더라. 자, 회막은 뭐예요? 네? 회막은 회막이죠. 네. 회막을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또 아니, 저만 쳐다보면 뭐 입만 딱 다물고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레위기 때 다 이 출애굽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회막은 성막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막, 증거막,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거하는 전, 이게 하나의 명칭이에요. 명칭. 그래서 성막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회막은 회중이 모이는 집이에요. 천막.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는 어디로? 실로에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 중심지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전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전부터. 그래서 그렇게 옮겨졌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할 것은 원래 길갈이라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길갈. 길갈을 조금 이제 입 모양 잡으세요. 원어는 길갈. 경상도는 길갈. 서울은 길갈. 길갈을 길갈이라 그래요. 귀자의 때가 니을입니다. 길갈.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퀴를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려서 버리다는 뜻이에요. 길갈에 머무르면서 애굽이나 광야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주경가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신라가 아닙니다. 실로로 옮겨요. 실로. 자, 실로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실로로 옮기는데 이 실로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실로라는 말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실로. 따라합시다. 실로. 실로는 실로예요. 실로. 자, 실로는 따라합시다. 안심하다, 평온하다, 휴식하다. 그러니까 길갈은 돌려서 버리는 것이고 실로는 평안하고 안식한 곳이에요. 자, 뭔가가 점점점 달라지지요. 자, 광야에서 막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 것 길갈로 오면서 하나를 다 덜쳐버리고 그 다음에 옮기면서 실로 오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땅을 다 분배하고 자리를 잡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자, 집 샀어요. 집 안 샀을 때는 변세 오르면 걱정, 월세 내면 걱정, 뭐 집 사놓고도 또 이자 내려면 걱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낫지. 안 그래요? 이제 실로에 오면은 땅 분배가 다 끝나고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평안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함의 의미가 담고 있는 장소가 실로라는 말이에요.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와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중심부가 실로입니다. 그래서 에발성과 그리심산 바로 밑에 에브라임 땅에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참, 저는요 에브라임 지파에 실로가 있다는 자체도 저는 그 축복이라 봐요. 왜? 하나님의 성막이 그 지파 안에 있잖아요. 저는 그 자체만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소를 자기 땅에, 자기 지역에, 자기 동네에 세우고 있다는 자체는요, 저는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실로라는 부분이 그 약 350년 동안 이 실로가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모든 공동체가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350년 이후에 때에 언제 바뀌냐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전쟁을 치르러 가면서 뭘 뺏겨요? 법궤.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때 끝나요. 거기가 그런 장소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 받았는데 전장에서 지금 자 다시가에서 몇 군데가 유다 어디 받아서 유다 지파 또 그다음에 입 없는 분은 안 해도 돼요. 소리 못 내는 분도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노래 못하고 보고 안 나올 때 주여 나의 목소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때도 안 나와요. 지금 안 했는데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두 번 안 속아요. 말할 수 있을 때 막 해요. 아멘도 막 크게 하고. 그렇죠? 공건사님? 아멘 크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아멘이 안 들려. 크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죠. 그보다 조금 더 크게. 그래서 지금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에돔, 모압, 암몬 땅을 분배받았어요. 3개 지파 반이. 그리고 이쪽에 3개 지파 반이 받았어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3개 지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7지파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7지파가 4개 지파가 받고 7지파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지파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요단 서쪽 부분 가나안 땅에 있는 부분만 나머지 지파가 아마 분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오늘 3절의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나머지 7지파는 4개 지파 이상이 5개 지파가 받을 때 그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은 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어른이 주시겠지. 얼마나 믿음 좋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이미 주셨으니까 알아서 뭐 우리에게 주시겠지라고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으로 본다면 야 참 순진하고 그다음에 순종 잘하고 그냥 기다림의 믿음도 있고 얼마나 보기가 좋아라고 말하겠지만 그런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야 참 착하다 너희들 잘 기다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장에서는 지금 칭찬이 아닌 책망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을 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들의 정신 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아니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알아서 주시겠지 주여 주시옵소서 알아서 주시지요 믿습니다.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말씀드렸처럼 적극적인 신앙이 먼저 차지했어요. 하나님 먼저 축복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뭘 원하시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라 하는구나. 합시다. 아버지, 제가 소극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럼 바꿔야지.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꿔야죠. 어떤 면에든지.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신 이 의미가 원어에 보면은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나탄은 주시다, 주다, 놓다 또 하나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는데 선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야 너에게 이미 준 거잖아. 너에게 이미 선물 줬잖아. 이미 너에게 다 준 거야. 너희 앞에 놓아둔 거야. 이미 너에게 다 허락받은 거야. 하나님 이미 선물 준 거잖아. 그런데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원어의 뜻이 라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가 아니고 라파라는 뜻. 이것은 느슨해지다,
그 다음에 움츠리다, 낙심하다, 실망하다, 거기에 따라합시다. 게으름 피우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들이 책망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요 지금 적극적인 신앙을 표현하지 않고 소극적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느슨합니다. 움츠리고 있습니다. 게으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막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라도 더 차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자꾸 가져가려고, 저쪽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려고, 말씀을 이행해서 실행하려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들은요, 아이고 우리 혹시라도 싸우면 알아서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알아서 좀 이렇게 치워주시고 주시면 안 되나요? 알아서 좀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요, 그냥 우리 싸움도 안 하고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편안하게 그냥 걷어먹을 수 있는 그렇게 주면 안 되나요? 어떤 이런 마음의 상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차피 주시는 거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이들의 신앙의 마음의 표현들을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신앙의 본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적극적인 신앙을 원하시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소극적인 신앙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야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먼저 좀 하겠다고, 언제까지 적극적으로 나와서 움직이고, 언제까지 막 힘을 써서 올라가고 일어나고, 언제까지 할래? 꼭 하라 그래야만이 하냐? 꼭 시켜야만이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들을 향해서 책망한 다음에 말합니다. 야, 니들 중에서 각 지파 중에 3명씩 뽑아. 자, 몇 지파만 남았어요 지금?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곱하기, 잘하시네. 와, 바로 나오네요. 역시 정금교회 성도님들은 수학을 못해도 산수는 잘해. 지금 여기 21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 말씀에 오늘 이 각 지파에게서 너희는 선정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와. 제가 함축해서 쉽게 말한 겁니다. 일어나. 그리고 그 땅으로 가서 그려. 그 땅, 너희들이 차지할 땅 확실하게 그려와. 그리고 그 그린 거 가지고 내게로 와. 여러분, 무슨 은혜가 생각납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너희들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라도 일어나. 그리고 그 땅 가서 3명씩 가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주신 땅 있잖아. 그곳에 다 가가지고 너희가 차지할 땅을 확실하게 그려와. 그림으로 그려와. 지도로 그려와. 김정호 씨가 성경 보고 대동여지도를 그렸는지도 몰라요. 이거 보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은 생각도 못해. 웃음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너희가 왜 봐? 너 이 땅 너희 거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려봐. 오직히 답답했으면 보고가 아니고 심지어는 그려오라고 말하겠어요. 그려오라고. 여기 그린다는 말은 섬세하게 그리는 말의 원의 뜻이 아니고 그 지형을 이렇게 대충 그려서 여기가 우리 땅이야 이 정도 보고 그 지형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도 안 하니까, 이미 너에게 준 건데, 선물로 준 건데 하도 안 가니까, 시작을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결탁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싸움이 시작하고 또 싸움이 점령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만약에 그 가나안이 소금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다섯 왕이 그들을 침범해주지 않았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을까라는 말입니다. 이런 개념.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삶의 현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내 삶에 그 문제가 없었다면 기도했을까? 하나님 불렀을까? 아마 안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예배 중에 형식적인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라는 부분, 그렇게 지시하고 5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미 분배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북쪽에 있고, 나중에는 이제 먼저 받은 자는 동쪽에 있어.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이미 받은 자들 땅 말고 너희에게 분배받을 지역이 있어. 이미 말해줬어요. 이 땅을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으므로 가서 보고 와. 이 지역 말고, 남의 땅 말고, 이미 분배받은 지역은 너희가 볼 필요 없어. 분배받지 않은 땅 지역 가서 보고 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자, 그래가지고 오면 그때 내가 제비를 뽑아서 너희에게 나눠줄 거야. 자, 그리고 7절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자, 지금 7번 때는 매번 언급하는 것처럼, 자, 서쪽 받았고 동쪽 므낫세, 갓, 르우벤은 동쪽에서 받았다. 그런데 레위는 못 받아서, 너희는 7지파는 받을 건데 레위는 못 받아서 이거 기억하라. 나중에 이들을 위해서 땅을 내어주게 돼요.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땅을, 지금 서쪽 부분에 유다 지파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냥 분배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사실. 하나님은 누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느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고침과 치유와 응답을 누가 먼저 받느냐?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치유받기 원하세요? 문제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은 안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것도 아멘 하면 안 되지.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할 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머지 7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왜 소극적으로 앉아있어? 하나님의 약속 믿잖아. 하나님의 축복 믿잖아.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답답하면 너희들이 직접 가서 그려와. 저는요, 가서 그려온 게요, 이건 축복의 모형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벌이에요, 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안 보고 들어가는 게 복이지, 가서 보고 와서 그려가지고 와서 보는 게 복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움직이는 게 복이지, 안 하고 있으니까 겨우 가서 눈으로 보고 이거 봐, 너 야 못 믿어? 그러니까 만져봐. 오, 만져보니까 진짜 예수님인데요.
그때 믿느냐? 야, 안 보고 믿는 자가 복 있어.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음성으로 들으세요. 아, 내가 지금 못 받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빨리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적극적인 신앙이 못 되었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적극적인 신앙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